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드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흔히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다른 성인들이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너튜브를 봤는데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유명하신 분이 말씀 잠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안 하냐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많은 비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가이시가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말.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하지 않는 무엇이 무섭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고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잘하면 기독교를 알고 인정하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성탄절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로 영광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 성탄인데 주님이 성탄을 왜 해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탄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 즉 우리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탄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까?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람은 왜 그럼 죄를 지었습니까?
대답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 있잖아.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도 그랬어요. 왜 나놓고 속색이냐? 왜 나를 나놓고 속썩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냐는 말.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적인 복종할 수 있게 기계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사 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렇게 선택했고 죄를 지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것을 아셨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속 썩을 걸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냐 그 말. 오늘 본문에서 조금이라도 해답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래서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답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항상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성탄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성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성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이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는가? 어때?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 성립돼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그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사랑은 왜요? 주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홀로 태초에 계셨다면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혼자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님이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거기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을 때도 뭐 했다고요? 아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누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 왜? 사랑하시려. 죄를 지을 것도 아시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창조합니다. 요즘에는 애들 잘 많이 안 낳잖아요. 애들을 낳으면 속도가 많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고 책을 읽어보면 알고 주위를 살펴보면 알죠. 근데 애를 왜 낳습니까? 애를 왜 낳습니까? 잘 길러보려고 하죠. 훌륭하거나 만들어보려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잘 길러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잘 길러보려고 만드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니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을 잘못 기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에도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다고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실제로 화목제물이 되셔 죽으셨고 하늘 만에 부활했다를 성탄절에 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대가 뭐냐면 과거에도 주었고 현재에도 주고 앞으로도 준다. 그게 다 들어가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을 승천하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남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잘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와 살아온 인생이 그때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 나와 함께 사셨. 나와 함께 죽었.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가 들어가요. 성탄절에 세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말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 곧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권세는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권세는 저절로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희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니, 너희 영혼을 등이 지옥에 보내는 이를 두려워하라. 6장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말이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다.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저도 위하여 죽은 형제라. 내가 미워하는 그도 그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은 뭘로 갚아야 맞아요? 더 큰 악으로 갚아야 맞아요.
그게 세상의 법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성탄절에 살아라. 그걸로 끝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서도 전파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걸 듣는 모든 이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화목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가슴에 막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죽음이 헛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강단에서 진리를 잘못 선포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된 것이 돼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몰라요. 왜 그분이 오신 날만 성탄절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요. 요즘엔 신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지옥에 보내겠어? 이거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면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누가 더 중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더 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의 언어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래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서 말해요. 우리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3절 6절을 마음을 쏟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보세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왜 사랑이 없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헛된 죽음이다 그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같고 기분 좋은 말도 같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명예롭게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100년을 잘 살았다가 죽으면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멸망.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래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아들을 보내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시간에 아들을 보내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강단에 뒤에종을 세워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누가복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가 있습니다. 이사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렘의 왕이다. 다른 말로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평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 주위 사람 보십시오. 성탄절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도 많이 들어. 성탄절에 뭐 할까? 뭐 먹지? 가볍게 즐겁게. 너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마스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께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 언제 죄를 제일 많이 짓나고요? 성탄절에 죄를 제일 많이 짓나. 임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그의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문으로 들어오신 그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이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많은 죄를 지은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는 성탄이 진실로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을 가지고 아멘.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은 그 주간에 있지만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오늘 말씀으로 들고 생각합니다. 내 신비에 내 가슴이 절절히 드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못 사는 건 괜찮아요.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영광을 찬송할 존재로 하나님은 기필코 내 인생에서 나를 만드시고야 알 것이다 선언하고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감사의 성탄절에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